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마 이 영화 제목 혹은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용은 잘 몰라도 또 이 영화는 몰라도 그게 영화 제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이디엄이 되어서 당신 조심해야 돼, 당신 그때 그랬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로 이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구의 시제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한번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I know what you will do this summer. 나는 당신이 이번 여름에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마치 오늘 전도서 5장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 지금 밖에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막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월은 정말 exceptionally 굉장히 시원한 텍사스의 5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6월이 되면 올 겁니다. 확 올 겁니다. 그 뜨거운 장렬하는 텍사스의 태양이 이제 곧 우리를 찾아올 텐데 우리는 이번 여름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여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3주만 더 있으면 우리 빛의 교회가 이 프리스코라는 도시에 세워진 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낸 지가 어언 4년이라는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빛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우리 빛의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까? 전도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계획해보고 더 나아가서 다짐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번 여름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가자! 말씀 체육관으로 가자! 말씀 체육관으로.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코엘렛은 전도서를 읽는 청중을 향해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be careful, 조심하여라. 그런데 무엇을요? 발걸음을 조심하래요. 하나님의 집은 이 당시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 누가 보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군요, 당신은 교회이시군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말들을 하고 듣고 보고 살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내 몸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엘렛 당시의 상황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일을 그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나만 하면 괜찮아. 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 길이잖아. 내 손에는 지금 양도 한 마리 들려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건데,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정평이 나 있었던 코엘렛이 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 도장 찍으러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만 같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좀 덜어내려고, 그 죄책감을 좀 씻어내려고 교회에 와 앉아 예배를 참관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에는 일체 간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축복이나 해주셔요.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코엘렛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성전 왔으니까, 재물 가져왔으니까, 섭섭치 않게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노래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시대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멋들어진 형식은 있어요. 예배에 멋들어진 진행 과정은 있어요. 잘 짜여진 시스템, 보이는 효과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비추어지는 종교적인 내 모습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실종되자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에 그만 지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빛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구원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땠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주일과 평일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enough! 고함을 지르고 싶으시지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을 점검하기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더 신중하게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 예배의 모습,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1절 이어서 한번 보죠.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사람들이 잘 보는 예배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종교적인 형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짜맞추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가자! 말씀 체육관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LA 피트니스 왜 가셔요? 24 여러분 왜 가십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운동 막 하고 있는 거 가만히 구경하다가 뭔가 뿌듯해. 그리고 그 문을 나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못해도 러닝머신 올라가서 뛰는 겁니다. 벤치프레스 벽돌 하나만 올려놓고 하더라도 내가 막 땡기는 거예요. 덤벨 막 무거운 거 못 들더라도 5파운드짜리라도 들고 막 이렇게 들어보는 거고요. 하다못해 훌라후프라도 돌리고 오기 위해서 체육관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거에 만족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이 말씀 지키면 나 쫄딱 망할 것 같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빨 꽉 물고 라이프팀 지체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요청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추억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교회가 되어보는 연습이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할 말씀 체육관의 목적이에요. 지난 봄에 청년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청년 모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고 싶거나 또 더 논의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말씀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청년들이 맞아요 저도 말씀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동의해 줬어요. 제가 그때 표정 관리 잘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꾸준히 열심히 해온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고맙게도 제 무지를 일깨워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법을 잘 가르쳐 줬던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를 해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샘물을 길어 올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말씀만 가르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6월달이 시작되면 6월 4주 동안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이 책 한 주에 한 부씩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분량을 한 주에 읽으셔야 되고요. 그 분량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교회에 다 오셔서 이거의 해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라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정말 파워풀한 툴을 갖추게 됐잖아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네, 유튜버입니다. 제가 유튜버. 일주일에 6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이제 더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새벽 2시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No problem. 아침 5시 저는 해야 되는데요. No problem. 오후 2시에 밥 먹고 나서 잠깐 짬을 내서 저는 해야 되는데요.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핸드폰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TV 화면에 띄워놓고도 좋습니다. 이걸 같이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내 성경 읽기에, 성경 묵상에, 성경 순종에 바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갈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중에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으셔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딱 한 번만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올려놓고 10개 하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우리 한 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성경 2번씩은 읽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1을 더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는 연습해 보셔요. 여러분의 지금 그곳에서 딱 더하기 1만 해서 한번 우리 말씀 읽고 묵상하는 연습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팀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각자 자기가 성경을 읽기로 작정한 날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 혹은 질문이나 의심, 의혹,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내가 읽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싶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 체육관에서 내가 직접, 목사가 하는 거 말고 그 집사가 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내 성경책을 펼쳐서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손으로 줄도 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묵상한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연습,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연습 6월 한 달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여기에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안 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만간 말씀 체육관이 아니라 말씀 훈련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빡세게 제가 괴롭혀 드릴 겁니다. 제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고 그 옆에서 함께 걸어 나가 드리는 거. 턱걸이 10개 하라고 안 한다니까요. 한 개씩 합시다. 한 개씩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연습 우리 올여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올여름 코엘렛은 우리에게 가자 기도 체육관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하고 있을 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이 만들어낸, 내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주의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로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체육관으로 가서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 체육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더 많이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더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체육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연습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학교와 기도 체육관이 어디냐? 아주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 정교하게 쓰여지고 다듬어지고 나누어지고 계승되어 온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시편,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연습장이요 기도의 체육관입니다. 사실상 20세기 이후의 기독교 신자들을 제외하고요, 그 이전의 기독교 신자들은요, 열에 하나 없이 모두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매우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 아름다운 기도 전통, 기도 학교, 기도 체육관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기도 전통을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왔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기 여러분들은 손을 제법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꾸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배워보았지만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또다시 까먹고 만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유독 한국 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우리 한국 민족은 하여튼간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열심도 특심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들이랑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늘 하는 얘기가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뜨거운 패션, 그 fire,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소리 높여서 막 기도하는 모습, 한 목사님은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그걸 보시고 나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 대단한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다 보니까 큰 소리로 고도로 정교화된 종교적 표현을 써서 아주 길게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오른손에 들고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하나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은쟁반의 옥구슬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딱 이런 기도 들으면 교회 짬밥이 30년쯤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꿈들을 하나님이라는 분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해나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해요. 막 끊임없이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자리에 일어나 가버리잖아요.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조금만 침묵하고 조금만 고요하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고요와 침묵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완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셔야죠, 에이멘 가버리잖아요. 마치 목이 마를 때 자판기에 가서 1불짜리 하나 넣고 코카콜라 뽑아가지고 들고 나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체육관을 통해서 그 잘못된 습관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해요. 내 마음의 욕망과 꿈만을 얘기하려는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습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쳐보고 연습해보고 단련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를 하나님께 칭찬해드리는 것, 그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뼈와 골수에 새기는 연습, 더 나아가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연습, 우리 7월 한 달간 기도 체육관을 통해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목사님 나는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떼어놓고 10분 좋습니다, 5분 괜찮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15분, 20분, 30분, 1시간 떼어놓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연습,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체육관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이 책,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이 책을 정해진 분량 한 주에 한 번씩 읽으면서 또 이 프리스코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 저의 이 해설을 또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시편을 펼쳐놓고 이 시편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연습,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같이 기도문을 찾아내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 속 내 기도 찾기를 7월 한 달 동안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묶여진 내 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의 기도문을 나누는 연습, 내가 찾은 시편 속의 내 기도를 나누는 연습, 그리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연습도 함께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운동할 때 혼자 바벨을 막 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kg밖에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 2개 탁 걸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30kg밖에 못 들었는데 손가락 하나 걸쳐주니까 40kg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50kg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체육관, 기도 체육관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하면요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혼자이면 넘어지려니와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 우리 삼겹줄 찾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이번 여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 체육관, 기도 체육관 등록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올여름 멋진 말씀의 근육, 멋진 기도의 근육 저와 여러분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 체육관과 기도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필수적으로 하나의 체육관에 더 등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체육관의 이름은 바로 일상체육관이에요.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자, 일상체육관으로. 7절 한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큰 꿈을 꾸라고 참 많이 강요받아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강요 아닌 강요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또 한국의 어떤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구 목사님 큰 목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말대꾸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지만, 도대체 그 큰 꿈, 그 위대한 사람, 그 높은 곳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걸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머리가 되는 꿈을 꿔버리면요, 나 혼자 큰 꿈을 꿔버리면요, 그거 개꿈입니다. 징그러운 뱀의 머리로 살아가는 뱀 꿈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꾸어야 될 꿈, 그것은 큰 꿈, 작은 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꾸어야 될 유일한 꿈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내가 꾸게 되면 그 꿈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하고 멋지고 큰 꿈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장 제대로 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와,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꿨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꿈을 더 제대로 꾸셨던 분, 그 꿈을 사셨던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것이에요. 잘 짜여지고 다듬어진 종교 체계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큰 사람이다, 와, 위대한 사람이다, 와, 뛰어난 사람이다,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갈채하는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입니다.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이 패션 감각을 가지고 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디로 연결이 될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오면 날라다녀요. 교회만 오면 뭐 못하는 게 없어. 기도도 잘해, 말씀도 잘 읽어, 암송해 오라 그러면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해. 그렇다고 암송 크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만약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분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거의 성자인데 H마트에 가면, 맥도날드에 가면, 동초농에 가면 거짓말쟁이, 고집쟁이, 욕쟁이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해주는 사람, 내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학교, 직장, 동료, 그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듯 나도 그 사람을 대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짱이에요 해도요, 이게 말짱 도루묵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막대할 때, 여러분들이 제 아이들 뒤에 가가지고 엉덩이 꼬집고 발로 차고 네가 구목사 아들이지 미워할 때, 여러분이 저를 향해 아무리 따봉을 날려도 아무 소용 없어져요. 저를 사랑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 위에, 하늘 위에, 우주 위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배우자,
내일이면 만나게 될 여러분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 선배, 후배들, 여러분의 관계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험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을 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체육관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단련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단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연습.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험담을 들을 때에 그렇지, 그 사람이 그 모양이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no.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귀를 잘 지켜야 돼. 내 손과 발과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두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대해 줄 아는 연습.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체육관에서 부단히도 연습하고 단련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 우리 말씀 체육관으로 같이 갑시다. 저만 보내지 마세요. 저도 30kg밖에 못 듭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손가락 하나 들어주셔야 저도 40kg 들 수 있어요. 기도 체육관으로 함께 갑시다.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요, 외로워요. 5분밖에 기도 못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촛불은 굉장히 강한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도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일상체육관으로 함께 들어가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런 게 예수를 믿는 모습이구나, 저희의 모습에 예수의 모습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구나 라는 소원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일상 속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여름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목마르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일상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과 손으로 가득한 교회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보내주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 착하고 따뜻하고 거룩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여름 우리 빛의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쓰지 않아 달아있고 쓰지 않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나의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이 다시 한번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근육이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내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놀랍고 신비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